우리는 지난주까지 7나팔 심판 가운데 6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계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5째 나팔이 불리자 메뚜기,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6째 나팔은 2만만의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7째 나팔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즉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는 막간입니다. 막간은 7인 심판 때도 있었습니다.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째 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7인이 나와야 하는데 난데없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6째 인을 떼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지요.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7장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인침받은 14만 4천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들, 성도들의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째 나팔 심판전에 나오는 오늘 막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째 심판이 임하자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불신자들은 구제불능이야.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저런 인간들은 지옥으로 가야 해.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악한 그들을 끝까지 품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전하라고 하십니다.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한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요한이었다면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의 유배를 왔습니다. 거의 100세에 가까운 노사도가 혹독한 육체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믿어도 너무 제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전히 복음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말년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생하면 되었지요.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더욱이 4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은 유배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법하지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 좀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 천국에 와서 이 천국의 예배를,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내려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려가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천상에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요한만이 아니지요. 요한이 전해준 이 말씀을 들은 1세기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어쩌면 1세기 성도들은 산물의 일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꽃이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면 어쩌나 숨죽여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지, 잘하고 있어, 끝까지 회개하면 안 돼, 죄값은 똑똑하게 치러야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예언하라는 이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욱이 1세기 성도들은 요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배시켜버렸습니다. 로마 군인은 나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분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견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약하디 약한 교회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무슨 수로 저 도도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는 저 도도한 로마 사람들, 저 콧대 높은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예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1세기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로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로마 황제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313년에 로마에서 승위 공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380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약할지 몰라도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교회를 애워싸도 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들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마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교회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참여하고 있는 로드맵 훈련을 통해서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보고서라는 아주 좋은 자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18.1%만이 신뢰하고
75.8%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신뢰도 31.8%에 비하면 무려 13.7%나 떨어진 결과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러니까 지역교회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면 듣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어슬렁거리다가 또 꼬투리 잡히지 말고 그냥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향해서 혐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들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7 나팔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막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운송수단입니다. 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무지개로 둘려져 있는 하늘 보좌가 생각이 납니다. 또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힘있게 비춰지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발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힘센 천사는 여러모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천사입니다. 물론 이 천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다만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난을 위임받은, 어떤 신적인 고난을 위임받은 그런 천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적 고난을 위임받은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인 심판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채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다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 두루마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것,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힘센 천사의 발을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바다에만 적용되거나 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온 세상에게 해당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왔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신이
왕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때 했었던 행동입니다. 따라서 지금 천사는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력자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신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은 1세기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나눴던 인사말, 그것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싫어서, 박해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배교한 그들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말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가 과연 기쁜 소식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던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이 말씀에 정말 위로를 받으십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괜찮으십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이 전부인 양 살고 있습니다. 말은 천국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을 때 가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가서 구경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천국을 보여줘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하십니까? 지난 2월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제목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정말 간절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있는 고민이 뭔가 하면, 과연 우리는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는가? 다른 것 때문에 흘린 눈물 말고요, 정말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을까?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흘린 그런 시련이 있나?
주님 말씀에 처절할 정도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당한 서러움이 있나? 정말 사도 요한과 1세기 성도들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말씀 지키려 하다가 당했던 고난이 정말 있나?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눈물이 과연 있긴 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1세기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들이 처했던 상황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간극 앞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1세기 성도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일터,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후, 열정을 쏟고 있는 건강,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만 목숨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볼장 다 볼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멘. 주님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의 일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 이 책을 어떻게 감히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귀한 책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주십니다. 저는 말씀 목회를 추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 눈이 막 그냥 번쩍 떠집니다.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막 그냥 귀에 딱지가 않을 줄 앉을 때도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신 주님은 이제 아예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학창 시절에 영어 사전을 진짜 씹어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단어를 암기하겠다, 그리고 그 굳은 의지를 그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성경을 씹고 먹어서 소화해서 철저하게 말씀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읽는지는 몰라도 사실 안 읽는 분도 훨씬 많죠. 성경을 읽는지는 몰라도 읽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끼니를 걸으면 배가 고프다고 난리법석인데 성경을 먹지 않은 것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영적 허기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사실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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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것이 먼저죠. 이스라엘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먹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새하도 신방을 가면 주차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교회를 들어올 때부터 그냥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가족부에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십니다. 우리 2부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그 찬양 때문에 제가 등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봉사로 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하는 분들만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씹어 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견고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먹은 요한이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단다는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성경을 읽는 것이 무척 힘든 분도 계시고 30분 설교 듣는 것도 버거운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줄로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성도라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시죠?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쁨이 있지요? 우리한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늘 꿀처럼 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쓴맛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보통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고개도 끄덕여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는데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하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알기는 다 알죠. 듣기는 다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좀체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단 말씀만으로는 다시 예언할 수 없습니다.
쓰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면 쓰지만 거부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처절함, 그런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단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쓴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마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은 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와 복음을 혐오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위축당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말씀만이 아니라 쓴말씀도 먹고 쓴맛을 감수하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 고귀한 사명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